다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부터 5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사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생로병사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과 모습은 무한하고 또 다양하죠.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늙고 병들어 결국에는 죽는데 이러한 과정은 누구나 똑같이 거쳐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누구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생명과 호흡이 있는 모든 인생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이라는 관문은 꼭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가 중국을 통일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불로초를 얻기 위해 선남선녀 500명을 그 동쪽 나라로 보냈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 나라가 바로 해동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예요.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구하러 보낸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산에 가면 나물이 있잖아요. 아주 각종 나물들이 지천이고 약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조상들은 산에서 나는 약초도 구해서 병도 고치고 위급할 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진시 황제가 구하러 보낸 불로초가 뭘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100년 묵은 산삼이 바로 불로초가 아니었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불로초를 구해서 먹어도요. 강건하여도 시편 90편 10절 말씀해 보면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최첨단으로 의술과 약이 좋아졌고 미리미리 건강검진도 하고 그래서 건강을 참 관리하고 있습니다. 먹는 기능성 식품도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지 헤아릴 수 없이 그렇게 많이 또 시장에서 시판되고 있습니다. 적당히 운동하고 관리하면서 참 건강하게 오래 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어쩌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소망일 것입니다. 일찍 죽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말로는 아유 내가 얼른 죽어야지 빨리 가야지 이런 꼴 저런 걸 안 보지 그렇게 하지만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 두렵기도 하고 가보지 않고 경험해 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쉽게 죽음을 맞아들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불로장생하는 것이 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한 살고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짧고 이 유한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삶의 발자취를 남길 것인가 그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당대는 물론 후세에까지 이르기까지 그 업적이 길이 빛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현재 살 때에는 그 큰 업적을 쌓았지만 죽음에 이를 때에는 버림을 받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우시야 왕이나 아마사나 또 요아스 왕이나 모두 후자인 즉 현재 살 때에 큰 업적을 쌓았지만 죽은 후에 버림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원인이 모두 잘 나갈 때 찾아온 교만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그 축복의 영광을 내가 차지하면 안 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위치라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왕들의 업적이나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좀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요 내가 죽었을 때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줄 것입니다. 아, 그 사람은 참 그리운 사람이야. 보고 싶어. 그렇게 말해준다면 그는 죽어서도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고 그리움을 남기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잘 살아야 되겠다. 나 죽었을 때 아유 그렇게 살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살 바엔 차라리 가는 게 낫지. 이런 평가를 받고 사람들이 머리를 흔든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래서 좀 잘 살아내려고 애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또 많은 것을 보면서 제 자신도 제 삶을 끌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주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붙들려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자주 인식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살까요?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이 그냥 정답이더라고요.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그리고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지 않고, 그리고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라면 미워하지 말고, 또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주고 선을 행하라고 하신 대로 힘든 사람 도와주고 주의 일 합력해서 열심히 하고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삶과 사랑을 사람을 사랑하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면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큰일을 하겠습니까?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너 복음 전하다가 당장 순교해.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날마다 내가 죽는 것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이 바로 순교더라고요. 내가 날마다 저기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나의 고집이 죽고 나의 어떠한 또 내가 또 고집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죽어가는 것이 옛 본성들이 죽어가는 것이 바로 순교가 아닌가 또 오늘날에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하지 않도록 내적으로 싸워야 되죠. 여기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업적만 보아도 그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왕은 잘 살았구나. 그의 업적이 빛을 발하는 그런 왕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왕은 참 악했구나. 왕이 아니 된 것만 못했다. 그런 그의 업적이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26장은 유다의 10대 왕인 우시아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사의 아들 우시아가 어린 나이에 불과 16세의 왕에 올라 52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므낫세 왕 다음으로 므낫세 왕은 55년을 통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보다 두 번째로 긴 통치 기간을 가졌던 그런 왕이죠. 그런데 우시아가 16세부터 통치 전권을 가진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여기 주석을 제가 찾아보니까 우시아는 유다 통치 52년 기간 동안에 처음 24년을 그의 부친 아마사와 공동으로 나라를 통치했고요. 부왕이 반역으로 죽은 후 약 40세가 돼서 비로소 단독으로 통치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52년간 유다를 통치한 우시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그의 아버지 아마사가 그랬던 것처럼 전반기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거죠. 비록 그의 아버지 아마사가 통치 후기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등의 악한 모습을 보이고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지만 나라를 통치하던 전반기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도 정직히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시아 역시도 통치 전반기에는 여호와를 잘 섬겼지만 후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을 이 26장에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과 3절에 거듭 그가 불과 16세 왕위에 올랐다라는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성경이 거듭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는 것은 아마도 그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그가 왕이 오를 당시에 유다의 형편은 몹시도 어렵고 엉망이었습니다. 수도 예루살렘은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처참히 망가졌죠. 아마사의 우상숭배로 그런 우상숭배 정책의 여파로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혼란이 가중되어 있었습니다. 신하들의 모반으로 국가의 기강이 흔들리기도 했고 그야말로 참으로 심각한 나라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6세의 연소한 나이에 벅찰 만큼 그렇게 그런 상황이 안 좋았는데 이런 나라를 16세의 어린 왕이 나라를 다스려 간다라는 것이 누가 보기에도 불안해 보였을 것이기 때문에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나이 이 어린 왕이 어떻게 정치를 펼쳐갈 것인가 염려도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 아마사와 함께 공동 정치를 했고 전적인 통치권은 아버지가 아마 죽은 후에 이어받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또한 우시아의 어머니 여골리아는 여호와께서 지배하신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어쩌면 신실한 그러한 신앙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시아의 이 정직했던 초기 통치 자세는 스가랴 선지자에게서뿐만 아니라 그의 모친의 경건한 신앙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 우시아 왕이 많은 업적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그 많은 그 업적 중에 처음으로 그 아버지가 죽은 후에 아마샤가 죽은 후에 시작한 일이 바로 엘롯을 건축한 그런 일입니다. 부친 아마사가 에돔을 정복하고 미처 접수하지 못했던 엘롯을 재건해서 유다에 소속시킴으로 부친이 못다했던 일을 완성시키고 해상무역의 어떤 교두보를 마련하는 계기를 갖게 됩니다. 당시 엘롯은 항구 도시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장소였대요. 그래서 우시아는 유다의 전략적 요지를 확보하려고 먼저 엘롯 건축에 힘을 썼던 것이죠. 이 5절 말씀에 보니까 우시아가 하나님의 묵시를 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어떤 왕은 번성한 나라를 피폐하게 하는 그런 왕이 있는가 하면 어떤 왕은 또 황폐한 나라를 만드는 그런 왕이 있다. 성경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그러니까 형통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린 자는 불통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하는 일마다 막히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열리지가 않는 거죠.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요시아의 성공의 근본은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던 그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의 삶을 형통하게 열어주신 것이요.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를 찾고 구하고 따르는 자는 성공을 거두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을 갈망하잖아요. 성공하는 길, 성공하는 인생이 되고자 사람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공은 우리 현대인들이 인생에 걸쳐 간절히 바라는 화두 있죠. 성공에 대한 생각과 글을 담은 카페글만 해도 수만 건에 이르고 성공이란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도서는 국내에도 수천여 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노하우, 성공하는 12가지 방법, 성공하는 7가지 비결, 또 건강 노하우, 재테크 노하우, 성공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글을 담겨있는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성공에 대한 노하우가 상식적으로 전파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성공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공의 노하우를 담은 글을 써서 책자를 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하는 핵심 법칙과 상식들을 쏟아내기도 해요. 그러나 흥망성쇠의 열쇠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잘 되더라고요. 돈도 잘 벌고 또 집도 어제 뉴스에 보니까 상위 1%들이 집을 평균 7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7채가 조그만 집이겠습니까? 아마도 어마어마한 거액을 가져야 살 수 있는 그런 집들을 7채 이상 갖고 있겠죠. 어떤 사람은 100채 이상을 소유하고 그것을 가지고 집세 받아서 또 재테크를 하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고 그럽니다. 세상이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죠. 어떤 사람은 집을 수백 채를 갖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집 한 채 없어서 이 집 저 집 쇠빵살이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비교 의식을 가지고 상대적 비교 의식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성공이라는 그 방향을 향하여 열심히 그리고 눈코 뜰 수 없이 그렇게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참된 성공은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 업적이나 눈에 보여지는 손에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성공이라고 하나님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현명한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시아는 어린 나이에 왕에 올라 나라를 다스렸지만 그에게는 든든한 영적 멘토여 스승인 스가랴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여골리아가 있었어요.
근데 우시아가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영적 지도 아래서 바른 가르침을 받았고 우시아 자신이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여호와가 기뻐하는 사람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후에는 바르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지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을 5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짐작해 주게 하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이나 아마사나 우시아나 하나님을 아는 영성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신앙을 키워가려는 영적 훈련이 그런데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이끌어주는 그 리더의 부재시에는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에서 벗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마치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뛰어난 스승이 있을 동안에는 그 영향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 빛이 사라지자 어둠의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빛의 자녀인데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 세상의 풍조에 휘둘리고 길을 잃고 헤매는 그런 성도가 되면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호흡하며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구해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망하는 자 같으나 흥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과 능력 속에 사는 자는 흥할 것 같아도요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옷깃을 날마다 여비며 그렇게 신실하게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적 멘토여 스승인 스가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5절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는 예언에 능통했고 선배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며 많은 지식과 말씀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시아 왕이 선지자적 교사요 또 고문의 역할을 해왔던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신앙에서 우시아가 바르게 걸어가도록 길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참 복된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우시아의 정책은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훌륭한 신앙적 동역자와 조언하는 사람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측면에서 강조되는 것이지만 혼자서 성장하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신약에도 사도 바울 같은 영적 리더와 성도 간에 좋은 교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교회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생명 걸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고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일을 남에게만 의존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또한 오래가지 못합니다. 믿음이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는 다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영적 지도를 그렇게 받더니가 나중에는 또 누군가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리더십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런 탁월한 영향력을 그러한 사람을 이끌어줄 수 있는 탁월한 영향력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 아래에 있기를 위해 치열한 영적 훈련을 통해서 어디에 있든지 온전한 빛과 소금이 되어 성숙한 성도, 온전한 성도로 자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영적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들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좋은 영적인 부모님이 되십시오. 아름다운 그런 흔적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스승이 되십시오. 그래서 자녀들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우리가 남긴 발자취대로 그들이 살아감으로 그들의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복비로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스승을 귀중히 여기며 말씀 따라 순종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또한 영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으로 날마다 자라가게 하시고 후대에게 아름다운 흔적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가문의 후손들이 말씀을 밝히 하는 그런 자녀들로 대대손손 빛의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 말씀 3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봉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들으실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경 2000통독 말씀 묵상의 힘으로 거룩한 삶의 변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화요 여전도 기도회에 큰 은혜를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임 되게 하소서. 각 교구 전도대와 교구 기도 모임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사 전도의 열매와 응답의 복을 주소서. 말씀삼 성경대학 2학기를 통하여 참된 믿음과 성숙한 성도로 세워지게 하소서. 로마서 성경 공부를 복되게 하시고 말씀이 굳게 세워진 교회 되게 하소서. 러시아 선교 비전 트립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와 함께 떠나는 안수 집사의 국내 성지 순례 탐방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테러와 분쟁이 남만 나라마다 평화 주시고 남북 간 평화 통일을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달라고 우리가 이와 같이 공동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 드리시고 자유롭게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